영광을 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는 인생. 영광을 보는 인생. 치유기 9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늘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어도 늘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집에 과자가 하나 있으면 그 과자를 하나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든지 나눠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있을 때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꼭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선물이 들어오면 얼른 뜯어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 주지?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참 특이하죠. 기도할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섬김이라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 지금 연탄 행사 같은 것을 교회에서는 어떤 전도 활동으로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그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일 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김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섬김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일도 이제는 종종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 한 4, 5년인가 5, 6년,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바꿔서 하고 나오는 재미가 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는 섬김을 받는 일도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받는 것은 정말 저한테는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또 어떤 그 교회 봉사를 할 때 저를 너무 이쁘게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저를 불러요. 권사님들이 불러서 용돈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왜 주세요? 아니 그냥 섬기는 거예요. 왜 저를 섬겨요? 아니 그냥 넣어도. 이걸 왜 제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자존심으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섬기기 시작하고 또 섬김을 하다가 보니 받아야 될 것도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를 낮추셔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받는 것부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전 책하고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삼국지만 7독 8독 했지 나머지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전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을 막 새벽까지 읽기 시작하고요. 이 책도 보고 있고 저 책도 보고 싶고 하나님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신학생이라. 그러다가 빌려다 볼래니 게임직하고 내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이름으로 주니까 안 받으니까 익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익명으로 누가 매달 도서상품권 10만 원씩 익명으로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책을 사봤어요. 그러면서 받는 법을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제 성격에 다치지 않게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나눔은 저에게는 삶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받는 것도 제 안에 삶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제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많이 섬기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나에게 왜 주냐? 주는 이유가 뭐냐?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섬기고 주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는 건데 나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 왜 나한테 줘? 뭐야 너?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해봐. 거래 조건을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관계를 갖고 서로를 대해요. 서로가 이익관계라는 거죠. 이익을 주는 관계냐, 이익을 주지 않는 관계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냐, 나를 좋게 하는 관계냐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가 더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명절마다 성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기밀에도 하나 사서 다 드렸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어떤 반찬 한 가지를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명절을 좀 더 기쁘게 보내셨었던 마음으로 계속 명절마다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상자 하나씩 받으셨죠?
그것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주 목사님이 생각났고 그분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못하니 그러면 그분이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유기농이 우리가 그것을 팔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유기농은 좀 비싸요. 원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세우는 비용으로도 세우고 넣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뿐만 아니라 힘내라 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해해요. 성도를 유치하려고 목사가 별짓을 다 하네. 왜요? 섬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런 이해관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 그 자체의 섬김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후원이 들어오면 전 우리 성도부터 챙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쌀 주실 때 몇 가정이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얼마나 도울 게 있어요? 몇 개나 드리면 돼요? 그럼 제 머릿속에 뭐가 도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가 몇 가정이지? 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저번에는 10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13가정인데 그래도 13개는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정확하게 13개를 챙겨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런 컨펌들이 계속 있어요. 왜요? 계속 가니까요. 후원이 들어오면 전 성도부터 챙겨요. 왜? 가족부터 챙기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좋지요. 받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 중에 한 명은 전 쌀이 있어요.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일단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누구를 주든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넘쳤을 때는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배고픈데 어떻게 다른 자녀의 입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부터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기브앤테이크라는 것이 황금률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관계에. 네가 줬어? 그럼 나도 줘야지. 네가 한번 밥 샀어? 그럼 내가 한번 사야지. 생각하잖아요. 저번에 쏠 때도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8,000원짜리를 쐈으니까 10,000원짜리 쏘는 건 좀 무리야.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떤 서로 간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기브앤테이크를 잘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은 받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이미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떤 것보다 나를 섬겨주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것이 넘치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뿐이다.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사실 기브앤테이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섬겨도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섬겨도 사실 크게 감사하진 않아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죠. 그러나 앞에 가서 감사해요. 넥타이 짱이야. 막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냥 저에게 나누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요.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뭘 딱 줬으면 기다려. 그러다 말하는 고맙지 않아? 기다려. 별로 감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반응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뭘 줘도요. 그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주면 주는 거예요. 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면 거기서 끝이에요. 왜요? 내가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뿐이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것뿐이니까. 근데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딱 보면 내가 더 많은데 너가 날 이거 왜 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 같은 작은 교회가 왜 남을 도와? 너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그런 행사를 해? 그런 건 우리에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스탑하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섬김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누는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생기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 도대체 얼마를 더 입금해야 돼?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봤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저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축복했는데 왜 나는 축복 안 하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온 거란 말이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셨다고요. 그것도 뭐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지금도 제가 간혹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다라고 제가 전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저는 사랑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게 인지가 안 되는 분이 많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감정도 자신의 기준과 생각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나만의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1차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온 이 땅에서 살아왔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까요? 내가 지금껏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까요?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이에요.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아무런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본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러한 나의 기준과 싸워야 돼요. 저도 싸우고 있어요. 매일처럼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작게나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100%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기준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싸워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싫을 때도 없이 요즘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들춰보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그 계획과 뜻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살지 못하면 내가 주의 것이 아닌 삶을 살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만 못하니까. 그리스도 마음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자신이 숨쉬고 살 수 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다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우리도 모세를 읽어보면서 알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왕궁에서 쫓겨나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이나 기르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천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근데 떨기나무가 않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신을 벗으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 저는 못 가요.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 오, 뱀이 됐네. 손을 넣어봐. 오, 문둥병 다시 넣어봐. 다 낫네. 와우. 이집트 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이래도 이 사람들이 이러네. 와,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러네. 야, 이렇게까지 이러네. 사람이 완악하구나.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 가운데서도 모세는 지팡이를 꽂았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나와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모세라는 거죠. 이 모세는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소망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분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이런 그 가사를 듣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 허승윤 자매가 노래 올려줬는데 You Say라는 곡인데요. 우리의 음성에 사단의 음성에 속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그 찬양이거든요. CCM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실패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올 그 승리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실패해도 주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세는 자신이 지금껏 보고 경험한 것 외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본문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위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좀 나아 보이니까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믿음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양뿐인 신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양뿐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근데 쫓아지지가 않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주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냐바라문 같이 막 그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워서 부르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별로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맞닥뜨릴 자를 만나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나을 거니? 낫고 싶니? 걸어가. 너 겠어? 짐 들고 걸어가. 너는 다 나았어. 넌 구원 받았어. 한마디로 끝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을 굉장한 무언가로 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능력을 봐나? 아니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이 그 빛만 조금 봐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턴된다고요.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함께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는요,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함께함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함께함이 아니면 도저히 사역이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500명 예수님이 이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삶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한 삶이 계속 연결돼요. 한국 성도들이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40일 작정기도 하면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계속 꼽아보는 거예요. 열흘 남았다, 15일 남았다, 20일. 함께함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해내는 거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40일을 내가 작정했는데 열흘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무조건 오시는 거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계신데 임재를 구하냐? 왜 자꾸 기름 부음을 구하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그분에게 고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분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분이에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을 삶의적인 어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것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하셔야 돼요. 자녀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나주세요가 돼야 돼요.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만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보고 경험치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여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들고 안드레가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갔던 것처럼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라고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못하러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땅의 것으로 자꾸 착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이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임재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메타본 7장 조근조근 읽어보세요. 작은 이게 성령인지 이게 세상의 것인지. 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 영광을 봐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만 매입니다. 섬기고 나누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그것을 털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온갖 영화를 경험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이라도 경험하면 털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초점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니 거기에 우리 시선만 맞추면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시작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콜링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유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잖아요. 이것도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동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1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1번만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앉아나 일어서나 먹으나 자나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럴 때 나머지의 부분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자꾸 기브앤테이크를 하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결국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볼 때 교회의 직분도 있고 교회의 연수도 있고 또 그 경험한 열매도 있어요. 근데 뿌리는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바람이 조금만 불면 언제 뽑혀나갈지 모르고 그 뿌리로 인하여 그 가지와 열매가 언제 상할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기브앤테이크적 신앙, 기복신앙,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내 신앙의 뿌리가 썩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응답하십니다.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전에 기억하시죠?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너 나랑 다시 시작하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은 버릴 수 있지만 모세는 못 버리세요. 왜요? 왜 모세는 못 버려요? 지도자니까? 아니요, 지도자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포커스예요. 모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거 말씀 너무 부러워요.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이름만으로도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지. 네가 나에게 모든 마음과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내어준 것을 내가 알지. 이 얘기예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었는 거예요. 어떤 내가 칭찬받을 일 해도요, 왜곡되고 오해되면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예뻐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었죠. 뭐였죠?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절대 신뢰해요. 자기 생각을 1도 넣지 않아요. 그냥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만 보고 난 널 알아.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인의 얼굴도 막 보여주려고 하세요.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왜요? 모세도 죄가 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등이라도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 너무 순결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되게 밝은 빛이 비춰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보죠. 근데요, 그 빛을 통하여 옆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해지니까 이 빛이 얼마나 센 빛이고 강렬한 빛인지는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하나님 이 등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이 밝은 빛처럼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와주심을 통해서, 그 옆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으로도, 그 작은 것이라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아까 전에 구했던 그 영광을 주님께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은 그냥 광채라는 거죠. 그냥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들이 꿈꿨던 얘기 제가 해드렸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야, 예수님한테 만나달라고 기도해.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그거 영어로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야, 버려. 육적인 거 버려. 막 이렇게. 동원이가 알아듣거든요. 이제 동원이는. 그러면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단이 탄생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서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어떤 건데? 하고 얘기했더니 처음 들으시는구나. 동원이가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 뻥이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볼 수가 없었어요. 봤다며. 볼 수가 없다니까. 왜? 너무 밝아서 못 봐요. 헐! 정말? 야, 그래서 이거 진짜인데 이거? 얘기해봐. 근데요, 하나님 오셨어요.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이 삶에서 생각해보면 밥을 사준다는 건 자기한테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원이는 제 아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걸 떠줘요. 그러면 저희가 가르쳐. 침 묻은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시대.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먹는 걸로 하나님이 얘한테 맞춰서 하나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 이제 예수님을 구해. 예수님 만나려고 해. 오케이? 다음 단계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건 우린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영광의 맛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세상의 것을 안 잡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세상의 온갖 갖가지 제일 좋은 스펙을 갖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보는데 정말 장애물이야.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배설물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제가 요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더 놀래고 있어요. 야, 진짜 깊구나. 정말 깊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것을 너무 통달했어요. 아주 깊이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야, 이건 정말 어떻게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제가 나눌게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 딱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등, 그 찬란한 빛은 다 못 보지만 그 주변의 빛만을 보고도 정말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막 가슴이 뛰었을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혹시 모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정말 그 전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전율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주님이? 그냥 기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의 것으로 내가 올인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수 없으면 막 사주는 거예요. 고마워. 짜장면 한 걸 사주고 드디어 발견했어. 나의 이 더러운 뿌리를. 그리고 그가 또 싸우는 거죠. 주님은 자체만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감격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전율이 되는 거예요. 막 첫사랑 같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이 힘을 아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요, 기독교인부터 죽여요. 교회부터 깐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가장 저 끝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이걸 몰라요. 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신령하고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봐요. 성경을 보면요, 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내 기준과 생각조차도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강력함이에요. 파워풀한 거예요. 공산당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삶으로 예배하는 인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인생, 시시때때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그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윗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는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예수쟁이가 폄하하는 말이에요. 저것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말도 못 듣죠. 곱게 미치라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쯤 꿈이에요. 뭐 되게 긴데 너무 명확해서 다 기억나고 그 느낌과 그 바람과 모든 것이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 꿈을 꾸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가 꿈에 있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무릎으로 걸으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상황에서, 삶에서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든 간에 관계없이 무릎 꿇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무릎이 답이에요. 대충 기도 몇 번 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이것은 빠친코 가서 이거 내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에요. 목사님들, 저도 그랬거든요. 상담을 가면 맨날 가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슨 조언도 안 해주고 어디 읽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돌팔이 같은 이랬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정말 정답이에요. 근데 과정을 가르쳐주거나 원리를 가르쳐주거나 어떤 식에 적용하라고 가르쳐줘야지 정답만 턱 갖다 놓으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들의 가방끈과 학력과 지금 삶의 수준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 그 자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옛날에 성적표 가지만 어떻게 했어요? 받아쓰기 100점 만점. 엄마! 그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면 되게 시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세요. 기쁘든 슬프든 어렵든 감사하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먼저 서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도 주님께 드리고 성공도 주님께 드리고 승리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